마야 법.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국제신학 신대원 아버지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강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바로 알아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4강입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은 결국은 계속 반복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경건이라고 표현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사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알만한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양심에 심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다 소멸해 버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고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소멸해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건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주셨다.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지도자와 선생으로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면은 성경을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비유를 해가지고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알 수 없음.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다른 더 좋은 버팀목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빛을 더하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 것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신에게로 순수하게 이끄는 더 좋은 버팀목, 자기 말씀의 빛이라고 표현하신 이것을 더하심으로 구원이 알려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특별 계시이고 이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어떤 세상 만물 또 사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특별한 계시 성경을
믿음으로 순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안경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경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경을 가운데에 두고 도움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또렷하게 읽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냥 두면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어주는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다. 죄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이 안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책,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진 자들의 모임, 이 안경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 이 피조 세계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 성경을 여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필연성,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서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해주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내적인 지식이 더 첨가되었다. 오직 이 지식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조성자와 중재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을 지니신 구속주로서 인식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심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임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외에서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음. 거기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에 맞조차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하늘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지식은 믿음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인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는 것은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화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경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의에게 종,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그 성경 주어진 말씀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드디어 주님의 종이 된다고,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일 텐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마치 미궁에서 있을 때 붙잡고 나아가는 실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미노타우로스의 그 미궁에서 이제 죽이고 났던 이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영웅이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 여인이 준 실을 줬다는 거예요. 그 미궁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실을 붙잡고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실을 붙잡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미궁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미궁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궁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말씀의 실인 성경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등이 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칼빈은 학교에 비유를 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표현된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성경이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성경 말씀이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렇게 7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확실한 권위에 부합하게 성령의 증언으로서 확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번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권위가 있으므로 그 가치는 교회의 승인과 무관함. 거기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진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성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의당이 그 등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심으로 권위가 있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그 말을 하면서 증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너네가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네가 찾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는 바로 누가 어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권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저자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 되시는데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터는 성경이며 그 경건의 직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 있음.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전한 그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위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그 선지자적이고,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일진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그 확실성을 확립했다고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와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 성경이 보존되고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교리가 교회의 터라는 의미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리가 먼저 확실성을 확립하였다는 것인데, 이 교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명제적 진술, 체계적이고 확실한 진술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막 교리하니까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것 같고 막 되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뭔가 딱딱하고 막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한 신앙 고백들,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들이 왜 나온 거냐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들이 교회마다 서로 조금씩 뭔가 다르게 해석해서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정립한 것이 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말고 교리라는 것을 온전한 교리, 이것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인정하는 교리다라는 것이 바로 교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의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어떤 어려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거기 밑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그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첫 번째 것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아니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리의 첫 번째 교리이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 석가모니랑 마호메트랑 비슷하게 성자 중에 한 명이지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교리를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교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승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개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이 쓰여져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권위로 인해서 이 말씀의 권위보다 이 교리의 그 고백보다 더 사람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가 바로 교회를 그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또는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의 해석권을 교황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개신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고 처음부터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의 이러한 기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3번에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했던 말,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사람을 많이 그 언급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이 올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문장 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복음 믿기를 거절했을 것이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자기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복음 믿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있던 마니교회도 빠졌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그런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어떠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결국은 중세 신학자들, 특별히 아퀴나스, 그 로마 가톨릭 시대에 그 모든 신학들이 다 세워진 사람이 아퀴나스가 이제 총 집대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결국 이 말을 봐라. 그 아우거스틴도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 앞에 두었지 않았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고 그런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신앙의 고백에 이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의 토대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스스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검은색 말씀 성경에 대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지는 것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이다. 거기 위에 보면은 우리가 개신교회의 성경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써놨는데,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되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언하신다. 이걸 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증언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증언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그 밑에 보면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도처에서 취해진다고 하는데, 그 도처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그런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뒷장 넘겨서 성경에 대한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성령의 은밀한 증언인데, 이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 자라게 하고 그 지식대로 살게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령님께서 은밀한 증언을 하신다, 내증을 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자라게 하시고 그 지식대로 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셔서 이 말씀으로부터 자라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증거를 하신다, 스스로 증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아직 내가 증언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아직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증언이 모든 이성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자기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듯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 마음 속에서 말씀에 대한 마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감화하셔야 한다. 시편 59편 21절 말씀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인침을 받아서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임, 도장과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책을 읽어봐서 우리가 그것에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봐서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아직도 저희 집에 꽂혀 있는데 15분 정리를 하면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5번 말씀의 밑에 성령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견실하게 성경 안에서 평온을 누린다. 실로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확증되며 그것이 옳다는 사실이 논증과 이성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언에 따라 확실성을 좇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당 그 자신의 위엄으로 자발적으로 그 자체에 경위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침내 우리에게 진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침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조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지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의 확실성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치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영감되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이 기록된 계시, 이 책으로 있는 성경 말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계시구술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영감이 이 말씀, 성경 말씀,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쓰여진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는 참 믿음이 존재한다는 단지 그 사실이다. 또한 유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독자는 이사야가 새롭게 된 교회에 속한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니라고 전한 이 한 가지 명분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구별되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고유한 특권을 누릴 자격을 부여하신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자가 된 사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친 참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 성경 말씀을 받게 되는데, 즉 성경의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요동칩니까?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교훈을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큰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쓰여진 성경 말씀을 직접 전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특별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기를 원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국제신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 주시고, 또한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감동시킨 것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